오늘 제목이 뭐죠? 잃어버린 38년. 어떤 보기에는 이산가족 찾는 것 같아요. 이산가족 찾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 하나 풀어가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생애 속에서 진행된 설교 모음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였고 5장부터 1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최후의 행적과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위임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가 기록될 때에는 바야흐로 출애굽부터 40년이 지난 11월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하기 2달 정도 앞선 때였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 무엇을 남기는 거예요?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제법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 좀 하지 말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설교 좀 하지 말라고. 이 설교라는 것은 역사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역사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모세의 설교라는 겁니다.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렙산에서 시내산이나 사마리아 그를 기울이라 이절과 3절에 2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때가 언급이 되어져 있고 3절에는 현재 모압 평지에 머무는 시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 사이에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38년이라는 시간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최남단 브엘세바로부터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흘 정도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인 불신앙 탓에 이들은 가나안 진입 전쟁을 38년 뒤로 미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곳에는 처럼 같은 성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이 보았을 때의 메뚜기 있고 그들의 밥이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에 그들이 많은 거예요. 다시 광야 38년을 그렇죠? 돌게 되어지는 그것이 뭡니까?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26절과 33절) 보면은 모세는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며 이스라엘 불신앙과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끌어안듯이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장애물이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은 뭐하는 거예요? 다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데스 바니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서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전쟁에 임할 것이며 가나안의 족속을 물리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미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대한 근이 있음에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우리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그리고 이로부터 38년이 지난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는 위치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38년의 그 긴 세월, 그 인생의 뺑뺑이 돌면서 살아왔던 그 38년을 해고하면서 어찌 보면 마음이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들이 38년 전에 그 정탐꾼의 보고처럼 마음이 녹아서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할까? 혹시나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또한 그 38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길을 걷지 말라라는 이 당부의 말씀이 오늘 설교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차피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수보다도 누가 더 많은 수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다시 언급하면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38년의 세월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러한 불신앙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시간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 38년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월이 바로 38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현타. 현타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현타.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현타가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현타라는 것은 신조어입니다.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입니다.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 뭡니까? 현타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깊이 실감하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생각과 확신과 기대감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느끼는 것이 바로 현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확신과 기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현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상황 자체는 바뀐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어떤 기대나 확신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거예요. 현실의 장벽이 높고 지금 상황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그 현실을 더욱더 뚜렷하게 느끼면서 지금 가졌던 생각과 믿음과 그런 의지와 바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현타라는 것입니다. 또 현타라는 것은 현실 타격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현타가 뭐라고요? 현실 타격의 줄임말이에요. 현실을 새삼스럽게 실감하면서 심리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정말 돈 벌기 어렵구나. 정말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을 내 혼자 열심히 꾸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가 도와줘야 되고 사회 구조가 되어줘야 되고 이런저런 법들과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큰 장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 문제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현실의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느끼면서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과 확신과 기대와 믿음 따위가 많은 거죠. 너무 부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목회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생각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부질없고 어찌 보면 허망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이 현타를 여러분이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느끼는 좌절감, 무기력감 빠지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현타가 왔다. 이런 현타는 세상 삶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현타도 있지만 무슨 현타가 있어요? 영적인 현타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영적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대상은 초강대국인 애굽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1인자인 바로 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도 듣도 못하는 한 나그네인 모세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은 420년 전에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기대가 없었어요. 이 거대한 애굽의 나라와 나르는 하늘의 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바로의 권위 앞에서 조상의 하나님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과거의 조상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피의 재앙이 일어나고 나일강이 붉은 피로 그 비옥한 그 모든 땅에 개구리가 울글울글 거리고
그러면서 차츰 그 강대국인 애국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쉬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내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온 거예요? 영적인 현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 왜 내가 모르고 살았을까?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 애굽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것에 대한 충격, 이게 뭐예요? 영적인 현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상에 대한 생각들, 상식들, 확신들, 기대가 많은 거예요. 다 부질 없이 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성을 포위하여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굶겨 죽이려는 작전을 짰어요.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이 상황, 이 현타 앞에서 영적인 현타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창이 열린들, 하늘에 창이 열린들, 어떻게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칠 때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창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은 그 굶주림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겁니까? 세상에 가졌던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확신과 기대가 많은 거예요. 부질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의학의 모든 그걸 부질없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많은 거예요. 부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경제 논리를 부질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상식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현타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홍해의 사건에서 광야에서 영적인 현타들을 느끼면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이로부터 1년 2개월 정도가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릅니다. 출애굽 후 비로소 자각하게 되어진 하나님,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의 땅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도석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한 거예요.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과 80km 떨어져 있는 그 공간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냥 진격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다 현타가 와버린 거예요. 현타가 와버린 거예요. 세상 현실 자각 타임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와,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경기를 끌고 농사를 짓는데 그거 보니까 거대한 트랙터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소를 끌고 이래 하고 소를 타고 다니는데 그들은 뭐 타고 다니는 거예요? 호루스를 타고 다녀요. 누구든지 현타 안 오겠습니까? 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대함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현타 오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다가 결국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을 까마라하게 까먹어버리고 현실의 장벽이 더 높다는 것을 느끼며 무력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말씀합니다. 정탐꾼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현타가 와버린 이 상황이 너로 하여금 다시 38년의 그 긴 방황의 시간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처음부터 시작한 그 믿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육의 생각으로 끝나지 말라. 현실에 타격감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였을 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실의 현타를 극복하는 이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현실 타협을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오늘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걱정과 염려를 많은 거예요. 가지고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은 일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니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오만 가지 생각이 날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너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세상적인 현실 자각을 줄이고 영적 현실 자각을 살려면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다.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때문에 현타가 와서 여러분의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여러분 다시 38년에 되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거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미래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너희를 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길. 그렇죠? 나는 길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많은 거예요. 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길이 끊어졌다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늘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늘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전거 타고 길이 있는 곳만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어떤 때는 해기를 태워서 산과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곧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물줄기를 내십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평면처럼 볼 수 있는 의의를 요합니다. 높은 산도 낮은 골도 우리 하나님이 다 평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묻습니다. 연말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거대한 인생의 벽 앞에 현타가 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이 애굽을 흔들었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장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부질없어 보이고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믿음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습들의 삶과 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렸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버지 모세의 그 설교가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르는 그 설교가 되어졌어. 아버지 주여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릴지어다. 여리고성아 무너져 내릴지어다. 여리고성아 무너져 내릴지어다. 여리고성아 무너져 내릴지어다. 아버지 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권속들의 그 믿음의 산보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말이 되어지면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하였던 그 말씀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주여 믿음으로 다시 전진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주셨다 하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내릴지어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우리 권속들 주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얹은 손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